그러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서전 중에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지옥문 앞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한 웨슬리가 그 지옥문 문지기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이야기하기를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침례교인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더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감리교인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감리교인들이 정말 셀 수 없이 지옥에 많다고 하니까 정말 실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지기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있냐고 물어보자 그 문지기가 하는 말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죠. 이것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할 만한 진리적 가르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교파에 속해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스스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토론할 때에 주로 나오는 주제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나라에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때 그 조상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구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을 들으시고요, 한쪽에는 선행의 무게를 재고 한쪽에는 악행의 무게를 재어서 선행의 무게가 무거우면 천국에 가고 악행의 무게가 무거우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오늘 사실 로마서 10장을 기록한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서술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려 14권이나 성경을 기록한 아주 뛰어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많이 세운 선교사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마음속에 한편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이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의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의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의 이 공로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내 의를 세워서 마치 내가 재판장이 되어 내가 이 선행과 악행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천국과 지옥의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바로 복음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보면 10장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기도로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바로 기도하고 말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마치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령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전한 이 복음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들의 마음으로 믿어야 할 내용이 있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바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이 로마서 전체 10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핵심 요소가 이 9절과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시인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곧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바울은 이 믿어야 될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 2장, 3장 정말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죽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죽어 계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죽으심을 포함한 모든 사역을 인정하시고 만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공통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과 둘째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만큼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법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완전한 법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있습니다. 십계명은 완전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10계명 중 한 계명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순간에도 1초라도 10계명 중 한 가지를 어긴다면 마치 10계명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것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100% 완전히 지켜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법을 100%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안 되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 또한 안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있는 정신까지도 지켜야 하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간음하지 않아도요, 생각으로 간음해도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가운데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이 마음 속에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노력 가운데 100% 율법을 지킬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쓰면서 피를 토하며 외치는 외마디가 그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예수를 믿지 않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바울이 바로 이 외치는 외마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모른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요. 그런 것은 그저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모른다면 안 되죠. 복음에 관해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관해 무지하면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지요. 그러므로 복음에 관한 무지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사신 것이요, 둘째는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율법을 100% 지키셨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여러 성경 구절들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의의 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창시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누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율법의 의를 완전히 지키신 분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입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며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모두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고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에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는 두 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받게 되고, 둘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에 들어갈 의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으로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를 주심으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입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입으로 고백할 내용입니다. 시인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가 없으므로 주 예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주께서 저의 주인이시니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시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와
또 인간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주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0장 1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을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요 보존자이시고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죽은 후에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진실을 눈으로 보고 나서 그때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냐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착하게 굴지 못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 제일 본분인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근본이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공통점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네 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사건이지요.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의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야기하며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신다라고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의 약속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구원에 있어서의 약속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강도에게 있어서 얻어지는 약속은 바로 구원함이었습니다. 믿는 순간 즉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여러 군데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 또 그냥 입으로만 말씀하셔도 명령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바로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마다 바로 구원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중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고 박연희 권사님의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외침, 이 말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제게 있어서는 위로를 넘어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구원을 얻겠다라는 이 약속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인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와 함께 낙원에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구원함을 얻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진정한 구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삶과 죽음 앞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바로 이 죽은 후에 천국 갈까에 대한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평가와 판단을 잘 받아 마치 천국행 티켓을 소유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과연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의를 옷처럼 받는 것이 구원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지만 이제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현세에서 사죄와 칭의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사죄와 칭의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 가지를 얻으면 바로 죽은 이후의 삶을 무엇은 얻느냐? 바로 자연스럽게 천국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생명의 부활로 영생함을 얻게 되는 것은 마치 구원을 얻는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처럼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받은 그 삶과 죽은 후에 이 땅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영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나요? 바로 로마서 10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입에 가까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우리 삶에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믿어야 사죄함을 얻고 의리를 얻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죄와 칭의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